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신 이후에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전행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달란트의 기회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 묵상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 징조들이 있은 후 재림하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주인과 세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주인이 있는데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시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은 주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고 그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밀며 이렇게 대뜸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내가 당신의 것을 이제 가지셨나이다 하면서 줍니다. 이에 주인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돈을 취리하는 자, 이 오늘날로 치면 개인 사업자나 이 돈을 환전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 이자라도 받게 하지 그랬느냐 책망하시면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겼다고 하시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라는 이야기를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배려와 사랑, 이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과 같이 우리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능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삐지곤 합니다.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왜 나한테는 2달란트를 주시고 1달란트를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삐지는 이유가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해 때문입니다. 누구한테는 재능을 많이 주고 누구한테는 적게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책임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책임, 재능대로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분량대로 책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리고 배려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일을 주시고 무리해서 요구하시거나 무리하게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라는 큰 책임을 지어주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는 이게 벅차다 하면서 주인에 대해 일을 과하게 시킨다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엄청난 부담감을 가져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각자 재능대로 나눠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삐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배려를 보며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각자에게 우리에게 맞춰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각자 인생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그런 인생의 책임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대로 주셨고 못할 일은 맡기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일들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맡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놓아주신 그 모든 일들이 때론 버겁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각각 재능에 따라 분량에 따라 주신 일들이니 우리는 그것을 능히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피할 길이라고 하니까 어떤 개구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글의 문맥을 보시면 피할 길을 내시는데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피할 길과 감당은 좀 어울리지 않지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도망치게 하시느니라 해야 맞는데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피할 길은 개구멍이 아니라 군사용어로 돌파구를 뜻합니다. 돌파해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과 책임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주인 이 상사처럼 분에 넘치는 일을 주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잡아 돌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능에 맞게 책임을 주시는 좋은 분이심을 믿고 우리 앞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아님을 아시고 멋지게 하나님 의지해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그래도 힘에 부치다 하시면 하나님께 도움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팔구를 여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결산날이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고 외면하지 않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기꺼이 맡은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한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결산할 때가 무서웠다면 반대로 뭐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주인의 말대로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로도 맡겨야 했지요. 당시에는 이 은행이라는 제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취리하는 자라는 것은 은행이 아니라 각 개인 사업자에게 투자하는 일이라, 그리고 그런 일이라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결산이 무서웠다면 땅속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라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결산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돈을 맡기고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그 주인이 더 열받지 않을까요? 주인의 뜻은 그 돈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요. 사실 돈을 빌려주며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맡기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을 써서 손해를 봤어도 주인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유익을 위해 노력했지만 안 된 것을 어떡합니까? 그래도 주인은 기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위해 그 돈을 썼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해는 원래 책임을 준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긴 것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산날을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하는 것 때문에 손해가 되는 때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실수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책임,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각자가 다르겠지요. 또 누군가는 목사로서의 삶으로, 또는 직장인의 삶이나 가정주부의 삶으로,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으로 각자의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감당할 이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라던가, 용서하는 일이라던가,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라던가, 또 악한 것을 끊어내는 일이라던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일들이 각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책임을 스스로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외면하거나 묻어두지 아니하고 2달란트나 이 5달란트 맡은 종처럼 책임을 다해야 할 때, 재림의 그때에, 결산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를 품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책임, 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이 일들과 책임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이 아닙니다. 재능과 분량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하고 죄를 지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해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결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분량에 따라 감당할 책임과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 앞에 주어진 많은 문제와 일들을 잘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하며 그 모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결산의 때에,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결산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쑥스럽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위해 살았노라,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박나군, 이영순, 방병혜, 권옥희, 류은숙, 김태욱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성도님들 심귀란, 장태원, 우임순, 권희정, 장성수, 전옥란, 강림선, 김옥희 성도님 계십니다.
그리고 배영학 지사님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한 발가락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김정 비 집사님 시력이 점점 돌아오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도록, 그리고 이정아 집사님 당뇨 조절 잘 되도록 기력이 회복되도록, 우리 송건도 장로님 양손에 힘이 감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윤종순 집사님 뇌혈관 수술 이후에 가정에서 요양 중인데 회복 잘 되도록, 배화순 성도님 항암 치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광자 권사님 허리 협착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조순애 권사님 고관절 골절로 입원 중 수술하고 계십니다. 속히 치료되도록, 그리고 존수 권사님 고관절 골절이 너무 심하게 부서져서 마음과 몸이 무너진 상태인데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또 배호공 권사님 뇌경색 이후 회복이 되어서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이전의 건강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전희정 집사님 출산 이후 산모가 아기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명희 권사님 눈 수술 후 빛을 보면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운명희 집사님 신부전증 협심증으로 큰 병원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큰 문제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배성자 권사님 와사풍이 치료될 수 있도록, 강영환 권사님 아들 김민진 목 디스크 수술했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정희 권사님 딸 항암 치료 잘 받고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배호원 권사님 손녀 예음이 당뇨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상도 권사님 시모님 치매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문 지켜주시고, 박준 7월 출산 예정이고 한예진 사모 5월달 출산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요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